안녕하세요. 가톨릭 평론 7, 8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개의 이야기를 뽑았는데 일단 이 시간에는 교회의 언어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황 소장님 많이 준비하셨죠? 아니죠. 그게 뭐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전에 칼럼을 썼던 게 있었는데 네. 여러 편을 도잉 뉴스 지금 여기 썼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언어가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조금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들이 편하고 우리말로 알아듣는 방향으로 이게 개정이 된 게 아니어서 좀 유감스럽고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신자들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저 유대에서 온 그런 종교를 조금 더 우리의 하느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고 구수하고 친근한 언어로 이 전래 언어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지향이죠. 이 글에서 보면은 라틴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글이라는 건 신한열 수사님 글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회는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는가? 예, 예. 여기에 보면은 라틴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라틴어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라틴어로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은 라틴어로만 이야기를 하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틴어로만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은 라틴어로만 말씀하시는 걸로 결론 내고. 아니죠. 네. 저는 다 저희 네. 김지한 선생님 이야기를 기다리는데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제가 읽을 때는 너무나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그거를 아주 절제해서 하셨다는 적은 느낌이 분량에 쓰다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라틴어의 얘기만 하셨지만 전래 언어로서의 라틴어는 뿐만이 아니라 라틴어가 갖는 그런 그 과거 회귀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권위성을 문제 삼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야만이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돌아가야만이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어디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뭐 여기 비오10세회 르페보르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재위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정면으로 수용하는 걸 반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르페브르 대주교가 파면을 당해요. 그래서 그 파면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굉장히 커서 비오 10세회라는 걸 이제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미사도 라틴어로 드리고 물론 하느님 백성의 신자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대를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인 저 벽면을 향해서 드리는 걸로 한 2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아시아 본부가 마닐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미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뒤로 돌아서 드리고 뭐 전혀 신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는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과거 취향인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오래된 분들, 그 다음에 신부님들 사제들 중에서는 전에 그 대신학교, 그 다음에 소신학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그리고 라틴어로 얘기하는 게 조금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로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그 사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목소리들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이랄까 절대선이랄까 이런 것들을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걸 많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제 여자 장상 우리 식으로 따지면 여자 장상연합회가 두 개인데 하나는 LCWR이라고 여성 수도자 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다 평민 우리처럼 일상복을 입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일상복을 입어요. 예, 우리처럼 일상복을 입는데 그 수녀님들이 전체 5만 명 중에서 80%가 속하는 아주 대규모의 여성 수도자들을 대표하는 기부예요. 그런데 1989년도에 이게 너무 정치적이라고 그래갖고 그거에 반대하는 수녀님들이 20%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완전 뭐 이렇게 여기 깃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커다란 가슴에 커다란 십자가도 다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라틴어 쓰면서 나온 게 여성 수도자 협의회가 나온 거죠. 근데 재밌는 현상은 지금 들어서 그 80%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ACWR이라고 하는 여자 장상 수도협의회가 그 조그만 20%의 아주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거기에 성소자가 훨씬 더 그쪽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80%의 일상복을 하고 있는 수녀님들을 대표하는 그 기구에 소속된 수도회들은 성소자가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더 고전적인 그러한 이런 수녀복을 입고 있는 그런 수도회에 성소자가 는다는 현실. 그러니까 이제 신입 수도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많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성소자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주니까 뭐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사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영입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서 지금 여러 군데 나와갖고 지금 사실 뭐 수도자를 구한다고 그럴까요? 뭐 신입 회원들을 모집한다고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네. 성소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왕 성소자로 갈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밖에 갈 것 같지 않거든요.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개방적이고 약간 진보적인 뭐 그런 쪽보다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택하는 게 더 많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예,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성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2차 대전 공예 용어로 한다면 세상의 문을 열었음에도 네. 그러니까 열었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이 교회는 교회로 남아야지 왜 세상과 섞이냐. 네. 이게 이제 뭐 세속주의, 세속화 이런 말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교회는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고 세상은 아주 더러움에 오염된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인데 어떻게 이곳에 문을 열고 같이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의 정신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정체성을 더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라틴어로 회귀되는 그러한 언어 그리고 신자들과 상당히 좀 동떨어진 그런 언어로 이게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신현열 수녀님이 이제 그런 걸 여러 다니는 이분은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만, 타이완의 경우도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경우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라틴어로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것이 단지 이제 언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화적인 교회의 문화의 보수성으로 회귀하는 그런 과거 회귀 지향적인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라틴어를 쓴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라틴어로 자꾸 회귀를 하려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좀 어떤 보수화하고 그런 것까지 결합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유럽에서 지금 유럽 연합 이제 막 들어서고 나서 유럽 거기서 에라스무스 프로젝트인가? 그래가지고 라틴어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어떤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어쨌든 라틴어가 유럽의 어떤 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더 좀 강화시키고 공부시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라틴어를 쓴다거나 뭐 저는 라틴어 미사를 본다거나 그런 것 자체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꼭 부정적으로 볼까? 왜냐면 미사의 어떤 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와 결합된 어떤 추세라든가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러면은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한국에서도 라틴어로 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제가 벽을 등지고
그다음에 벽을 보고 신자들을 등지고 이제 미사를 하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 회심이라고 번역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자면 혁명이잖아요. 완전히 돌아서는 게. 그래서 네 개의 헌장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있지만 전례 헌장이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거고 그것이야말로 아주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왜 혁명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 전례도 라틴어로 해야 되니까 네. 그 신학교에서 라틴어 교육이 지금보다 빡셌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빡셌고 그러면서 예전에 원로 신부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라틴어 진짜 못한다고. 그럼 요즘 신학생들 보면 기껏해야 뭐 라틴어가 뭐 테오그라시아 뭐 그러면서 네네. 이제 그냥 어떤 뭐랄까 네. 주문 외우듯이 가끔 가다가 그냥 멋들어지게 그 후렴구처럼 쓰는 거죠. 그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막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라틴어로 막 뭐 갈기는 거 있잖아요. 왜? 그 한자 우리로 하면 뭐 사자성어 쓰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죠. 하듯이 신학생들도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죠. 그 지학순 주교가 잡혔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저기, 누구한테 예, 잡혔는데요? 그때 잡혀 가신 적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네. 몇 번 한국 정부에? 목걸을 치고. 네, 네. 근데 그때 뭐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라틴어로 뭐 했다라는 어떤 일화도 있고 하여튼간 뭐 예전에는 라틴어를 갖다가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이 얼마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뭐 신학교의 라틴어 비중이 뭐 그렇게 센 것 같지 않고 그냥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커리큘럼상으로는 있지만은 뭐 그러고 나서 더 심화시켜가지고 공부한다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라틴어는 학자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예. 봐요. 뭐 아까 한자 말씀하셨지만 예. 실질적으로 고전들을 보려면은 이제 간자체가 아니라 그 원문 지금 타이완에서 쓰는 그 우리가 쓰는 이제 한자 그거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래야지 다양한 이 한자로 쓰여진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고전뿐만이 아니라 그런 학자들한테는 그런 공부가 더 철저히 해야 조금 더 깊은 그런 한자 문화권에서 형성된 그러한 인문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러한 그 중화 사상이랄까 그 한자 문화권에서 형성되어진 그러한 문화들을 문명들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공헌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그렇게 쓰일 수는 그쵸. 없잖아요. 예. 그럼 근데 이제 미사는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상생활 그럼요. 알겠죠. 그럼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는 백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그야말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미사고 전례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열혈 사제 때도 잠깐 나왔지만 그 전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네. 부마식을 라틴어로 예. 행했고 예. 그래서 이제 한때 10대들한테 그 라틴어가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부분이 되게 유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라틴어가 조금 관심을 끌었던 게 재작년이었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왜 그 저자가 한동일 신부님인가 그 왜 서강대에서 되게 유명한 그 라틴어 강의인데 그걸 책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굉장히 책도 많이 팔리고 읽어보면 책 내용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뭐 라틴어를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라틴어를 통해서 어떤 서양의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들을 네. 전부 이제 거기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만들어진 언어들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애들이 그 언어를 따라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효과 같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는 라틴어가 엘리트의식과 연결이 되기보다는 이때는 그냥 상품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일본어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보면은 네.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렇죠. 뭐 게임 애니메이션 때문에 좋아하다가. 일본어 공부하다가 그렇죠. 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라틴어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라틴어 자체가 아니고 또는 음. 라틴어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 그 라틴어가 일종의 이제 폐쇄적인 배타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네. 그 언어 뭐- 자체가 무슨 죄가 네.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가 쓰이지 않는 그 언어인데 그거를 저희 현실에 네. 가지고 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거야말로 개토가 되는 그렇죠. 지름길이 개토화가 되는 거죠. 된다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을 하고 음.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집단이고 극단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천주교가 지금 그렇다 그런 수준에 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근데 위험성이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귀족화되는 데 있어서 베타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상당히 거기서 학연, 지연, 혈연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소속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천주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글에도 나와 있지만 천주교인들은 만나면 꼭 본명을 물어봐요. 본명이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본명이 사실은 우리의 이름인데 저희는 그게 문화가 돼서 네. 만나면은 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본명이 그러세요? 뭐예요?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그럼 본명이 뭐세요? 이렇게 그리고 되게 물어보면 세례명인 거야. 저는 그게. 황교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바오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례명을 대야 되는 저희의 거예요. 문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천주교인으로서 만나서 인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 그게 신학적으로는 본명이 뭐냐, 너의 뿌이가 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신학적으로는 바오로가 맞고 그다음에 그 데레사가 맞고 뭐 파블로. 파블로가 맞는데 그게 저의 일상사의 그 한민족으로서의 그런 본명이라고 본다면 그건 저희가 아니죠.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 이름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둘을 왜 나누냐? 근데 전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가 그리스도교가 250년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례라는 그런 의례 형식이 있었고 이름이 하나 더 주어지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신한열 수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한열 수사님 보통 수도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도회 이름, 수도 이제 서원을 하고 할 때 수도자 이름을 다시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발음하고 그러고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 외국인의 이름을 따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해서 자기 수도문을 한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명이 뭐냐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는 우리끼리는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10년, 15년 전쯤에 지식인 집단을, 한국 지식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천주교가 가장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언제냐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세례명. 예, 그때가 바로 이 신자들끼리, 천주교 신자들끼리 바오로야, 베드로야, 무슨 뭐 데레사야. 빈첸소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한국으로서 자기는 저는 지식인들도 하물며 지식인들 그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해요. 예. 근데 이제 또 재밌는 문화 현상이 요즘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 가톨릭 신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제 자기 세례명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바오로 황 막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폴 황 그런 예, 식으로 그렇죠. 예.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보면은 또 명함에다가 자기 외국 이름 하나씩 이렇게 또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례명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또 이제 세례명을 활용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 저는 아시아에서 아주 저를 정확히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년 좀 넘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아시아에서 활동할 때는 폴 황으로 이렇게 이름을 파갖고 명함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황경훈인데 밑에 받침이 다 달려 있어서 경훈 이름을 하기가 너무 황은 어렵죠. 괜찮은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저를 금방 까먹고 이게 너무 비즈니스에서 낭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폴황은 굉장히 예, 예. 쉽고
외우기 쉽고 부르기 쉽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시아만 하더라도 영어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나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다음에 성별 상관없이 그냥 이름으로 부르니까 그게 훨씬 더 청년들하고 활동하기는 편하더라고요. 네. 그런 용이성 때문에 예. 그런 실용성 때문에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간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여러 그 세례명을 가지고 막 그런 어떠한 것들 있는데 하나 그 정희성 시인 있잖아요. 네, 네. 예, 예. 그 시인이 이제 저기 수문고등 정희성 시인을 알려면 예. 전문 아는 분들이 전문 강의 사고 사고 싶고 싶고, 예. 예. 아 근데 그게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아, 교과서에 네, 나와요? 문학 교과서에 어. 나오고 수능에서도 예. 근데 다뤄지고 그 이제 그 정희성 시인이 숙문고등학교 국어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거기 다녔던 후배한테 물으니까 재밌었냐 그러니까 졸렸어요. 그러는데 그 정희성 시인의 시 중에 보면은 이 세례명을 가지고 창씨개명 같다 막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느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암만 해도 되게 이름이 그 외국의 이름 그리고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저는 세례명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 베드로니 뭐니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또 우리가 또 열린 마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는 되게 많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다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산, 여유당, 뭐 자기 뭐 방 이름 가지고 뭐 당호라 그러나요? 하여튼 방 이름 어릴 때 가지고 자 있고 네, 그다음 좌우 뭐 하여튼 뭐 등등등 호 있고. 예. 예, 또 호, 임금한테 또 희, 받고. 여러 그래가지고 가지 보면은 막 그래도 후손들이 힘들어요. 예, 아니,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냥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이름을 이제 부여를 받았듯이 또 자기가 그 세례를 받으면서 또 다른 의미를 받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는 뭐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꼭 외국 그렇게- 이름을 쓰는 게 창씨 개명이냐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물론 신한열 수사님이 얘기했던 어떤 맥락은 되게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이거는 엘리트와 귀족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개토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즉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이렇게 다르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문을 열어봐야 예. 세상과 교류하기가 어렵지 않냐. 예.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고요. 예. 그런데 막상 오늘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아 이게 이 베타성이 안에서는 베타성이지만 밖에서 이걸 별로 문제시 삼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교세라는 것들이 그렇게 외부 즉 대중들이 봤을 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위협적이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돼요. 예, 이게 위협적이고 권력적이고 너무 권위적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나 깜짝이야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이쪽이 소수가 돼버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는 뭐 라틴어를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세례명 쓰는 것도 그렇고 제 가톨릭이 아주 극소수 교회에서 너무 이질적으로 보였겠지만은 이제는 네네. 많은 대중들도 뭐 세례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뭐 크게 뭐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네. 일반 대중들한테 아니 일반 대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비신자들에게 나의 세례명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세례명 자체가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뭐 그렇죠.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교회 언어 음. 맞아요. 그리고 이중 언어라는 것도 맞고.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문제로 삼는 것은 너무 개토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다. 이제 네. 개토화된다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일종의 부수적인 결과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신앙인들이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언어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7년도 충계주교에 의해서 그 97년이니까 지금 한 20년이 넘은 거죠? 30년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97년 20년 좀 더 넘은 거죠 이제. 97년이면 예, 20년. 예, 그렇죠. 20년. 예, 20몇 년 된 거죠. 그때 이제 충계주교회에서
쉽고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꿔요. 그때 주의 기도에서 님자를 붙여서 또 주님의 기도로 바꾸고 거기 대부분 그리스도님으로 네. 성령을 성령님으로 마리아를 마리아님으로 그렇게 바꾸고 또 하나 커다란 변화는 저희에서 우리로 바뀌고요. 우리에서 저희로 바뀐 거죠. 미안합니다. 우리에서 저희로 네. 바뀌고 또 하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바뀐 건지 이거를 한번 저희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가톨릭 전통 아까 얘기했던 그 라틴어 그거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앵베르주교가 처음에 한자어에서 그 1800년대 그 주의 기도를 했을 때는 너로 바꾸거든요. 2인칭으로 다 바꿔서 했고 영어에도 유로 되어 있어요. 도우로 돼 있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버지로 바꾼 건 굉장한 의역이에요. 그리고 97년에서 한 7년도 뒤에 2004년에 개신교에서도 새 성서가 나오면서 그 주님의 기도를 바꾸게 되는데 주의 기도를 바꾸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성 그 신학자들이 안을 내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당신으로 그 안을 내거든요. 근데 한국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한기총에서 하느님을 당신이라니 너무 불손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결국은 공손하셔라. 예, 전 그 의도가 더 불손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그게 공손하시는데. 우리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뭐 삿대질하면서 뭐 당신 그럴 수 있어 막 할 때는 뭐 되게 막 하지만 당신이라는 뜻이 되게 원래 존경의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 좋은 2인칭도 말이죠. 있고 네. 3인칭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에 대한 어떤 그 존댓말을 막 파고들면은 되게 한도 끝도 없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과하게 쓰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존대의 의미가 사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그리스도는 네. 구세주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마스 구세주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말은 메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구원자님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님 뭐 이렇게 동어 반복을 그렇게 해야 더 공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하나님과 성령과 같은 위격으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지 저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너무 어색해요 그 저희.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인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좀 너무 떨어지는 근데 게 한번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희로 한지 벌써 꽤 됐잖아요. 20년 됐어요. 이미 다 익었어요. 저는 한국연 목사가 안 됐는데. 한국연 목사가 아직도 안 돼요? 저는 그 전이 훨씬 좋아요. 저도 네. 여기가 우리 신학 연구소잖아요. 저희 신학 연구소가 아니고요.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거 우리 같은데 신학 연구소 건방지네 은근히. 은근히 건방지죠. 근데 그래서 우리라고 진 건 아닌데 저희라고 바뀌면서 우리가 굉장히 불손해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저희 신학 연구소를 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명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근데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시간은 조금 됐지만 그거 다음에 이제 새 미사 통상문이 바뀌잖아요. 2017년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97년에서 주님의 기도가 바뀐 다음에 20년 만에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이제 뭐 또한 사제와 함께를 뭐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것도 역시 문제가 굉장히 바뀌기 있는 전이 거고.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의 영도 당신의 영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미국에서 이미 10년, 15년 동안 혼란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382조로 된 교회법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바꾸시거든요. 네. 그래서 탈중앙 집권화의 관점에서 지역교회에 힘을 실어주면서 음. 사전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아주 간소화하고 네. 지역교회에서 오케이 하면 우리도 오케이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데 음. 바로 그것을 몇 달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꿔버리는 아.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음. 뭐 제가 실수라고 했지만 이 그 천주교회 당국자들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게 더 좋게 바뀐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음. 전 우주의 네. 그 그리스도잖아요. 음. 근데 저희 거양 성체 거양 성체가 아니고 성체에서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니라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니라를 네.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니라로 바꾸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한 신학적인 오욕이네요. 완전히. 왜곡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그게 라틴어 원문에 맞게 고친 건지는 몰라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라틴어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흡족할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백성이는 차원에서 그의 신심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더 깊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더욱이 신학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예수님이 대한 라틴어 쓴 줄 알아요. 그런 예,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전 우주적인 이런 그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로 좁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잘라냈다는 의미잖아요. 많다고 하더라도 전부는 아니니까 거기서 누군가를 배제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성도 있지 않을까요? 의도성. 아니 왜냐면은 그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야 그 라친거라 아니 베네딕토 16세라든가 요한 바울 2세라든가 등등도 왔을 때 보면은 뭐 학자 교황들이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렇게 그런 경향들이 그게 참 프란치스코 교황 때 바뀐 거예요. 어떤 많은 모든 예, 이가 많은 이로. 그 2001년도에 그게 이제 그건 좀 베네딕토가 예. 그렇게 바꿔놨죠. 예. 베네딕토 16세가 단에 라틴 거 예, 그 CDF, 그러니까 신앙교육청 장관이 예. 그 라틴어로 회귀하자라고 해서 라틴어를 꼼꼼히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바꾸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바뀐 거를 2017년에 다시 그 지역 교회의 권한을 그렇게 주면서 교회법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이란 표현을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네. 이제 2017년에 네. 2017년 제가 잘못했는데 2017년에 한국천주교회에서 라틴거 추기경님이 당시에 바꿨던 그런 한자 그대로 그래서 라틴어를 지금에 와서 바꿨다는 거죠.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제 너무 막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이라는 것이 의도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주님이신 하느님 도미누스 에수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회귀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예, 예. 2001년도에 사실은 자크 뒤피라고 예, 그레고리안 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 아시아 신학자예요. 예, 근데 그분의 그 신학 사상 검열을 하면서 아시아 신학에 대한 다원주의에 대한 그러한 강한 그런 그 두려움이랄까 강한 그러한 그 경고랄까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자크 뒤피를 그 정죄하면서 나왔던 그런 거거든요. 91년도에는 그 대화 선포라고 같은 그 신앙교리성이 아니지 두 군데서 하죠. 정의평화위원회와 종교간 대화 평의회에서 대화 선포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이 나오는데 선교에서는 훨씬 더 훌륭한 그 대안을 제시해요. 네 가지 네. 삶의 대화, 그 다음에 뭐 그 신학자들 간의 어떤 그 이런 종교 간의 대화, 그 다음에 그 영성의 다른 타종과의 영성과의 대화, 그런 게 아시아의 심성으로 굉장히 맞는 그런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뒤에 도미누스 헤수스라고 하는 거를 나옴으로써 종교 간 대화와 이 교회 일치가 뒤로 한 발짝 확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보면은 그 문제가 됐던 그 문헌인데 그런 어떤 번역 하나하나 바꾸는 것도 그런 것과 살짝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관점도 네. 그 네.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자꾸 하느님 백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꾸 뭔가를 나누고 거룩함과 속됨을 자꾸 나누는 기제들을 만드는 것으로 가는 한국천주교회의 전례 언어라든가 일상의 어떤 그런 교회살이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사회와 가깝고 세상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기들 자꾸 어떤 기제를 통해서 차별화시키면서 나의 정체성은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안 맞는다고 보고 아까 김지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름 많은 것들은 지금에 와서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얘기하듯이 다양하면 더 좋은 것이고 다양함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고 얼마나 개방할 수 있는가가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사는 그런 방식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글로벌 버전이기도 하지만은 뭐 다양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선조들이 다양한 이름을 썼듯이 뭐 그런 어떤 또 다른 버전일 수도 있겠다. 뭐 맥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좀 다양한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긴 해요, 사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아까부터 계속 쌓인 들었는데 네, 정리를 하면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그 라틴어 중심의 전례 언어는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를 분리시키는, 그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개토화 즉 폐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왜 하냐 그랬을 때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나 귀족주의가 있지 않겠냐라는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황 소장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교회가 세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더 인정돼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오히려 더 후퇴를 하고 있느냐, 왜 과거 회기적으로 점점점 고립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하느냐. 예,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이제 신한열 수사님이 여기서 쓰신 절절하게 아주 긴 이야기를 짧게 그거가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맥락인 같은 거죠. 맥락인 거고, 그리고 이제 김 선생님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어를 다양하게 쓰는 거는 또 좋은데 상관없다. 이제 저는 소장님이 얘기했던 거랑 신한일 소장님이 얘기했던 거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걸 씀으로써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회귀하고 뭐 벽을 쌓는 의도가 있을 때 그런 행위 의도성이 있다, 의도성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저도 그런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리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저는 라틴어에는 일종의 자문화 중심주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바바리안이라는 그 야만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거 보면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봤을 때 저 이민족들 보면은 이민족의 말이 아닌 거죠. 바르바르한다 그러면 그래서 바바리안이 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라틴어를 쓰고 뭐 하는 것은 라틴어가 하느님의 말씀은 아니죠. 사실 보면 저기 동방교회에 보면은 동방 가톨릭 교회인가 하여튼간 거기 보면은 아람어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썼던 말이다. 거기도 못 알아듣기 마찬가지겠죠. 그럼 오히려 더 거기 아람어가 더 그걸 맞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대신에 예수님이 썼던 언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기 문화 중심주의적인 어떤 자기 중심주의 그런 식의 그런 어떤 폐쇄성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이 안겨준 선물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자기 말로 성서를 쓴다는 거. 종교개혁 전에도 있었죠, 그게 사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 위험했죠. 위험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어로 성경을 쓴다, 독일어로 성경을 쓴다. 뭐 독일에서는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갖다가 그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썼다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 새성경 나온다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서 성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새성경이 저기 한다고 했을 때 공동 번역 성서가 이 손종환 신부님하고 문익환 목사님이 주도로 해서 만들었는데 공동 번역 성서 괜찮은데 문장. 원래 문익환 이분이 이제 그 민족문학 작가의 당시의 민족문학 작가의 이제 창비 계열 쪽의 문인이셨고 구중서라든가 이런 빼어난 그런 평론가들 가톨릭 쪽의 종교의 호의적인 분들과 함께 윤문을 하고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거는 더없이 아름다워요. 네, 저는 공동 번역 성서 좋아해요. 그래서 새성경에서도 시편에 대해서 지적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시 번역을 했잖아요. 다시 번역해서 네. 나왔는데도 공동 번역 순서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볼 때 과연 성경이라고 하는 게 몇 사람들의 라틴어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 그 다음에 원조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미를 맞춰서 만들어지는 게 성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꼭 굳이 라틴어 원서를 굳이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1.1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번역이라 저는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조차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 성경병원 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개신교 신학자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에서 번역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방향들 같은 것도 좀 양보한 것도 있고 그냥 뭐 해서 이번 기회에 뭐 다시 한다는 것도 양보한 게 또 억울했구나. 게다가 또 로얄티가 대한성소공회에 근데 그 문제가 있죠. 예. 그 문제가 예. 크다고 봐요. 사실 로얄티 거기다 때문에 개신교 쪽에서 성서도 안 썼어 공동번역.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사실 있죠. 대한성소공회에서의 그 로얄티는 이제 가톨릭 쪽에서 다 나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공동번역 이제 성서가 났어요. 남아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 성공회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현주 목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서를 계속 읽겠다. 라기보다는 성공회는 음. 독자적으로 번역을 할 만큼의 그 내부적 역량이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개신교에서 여러 그 버전의 성서 번역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서 쓸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그 성공회가 그래도 이 공동 번역 성서를 쓰는 게 참 고마워요. 제가 그때 그렇게 바뀌면서 공청회에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때 애써 변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쓸 거다. 그 공동 성서 번역 공동 번역 성서는 계속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거지 이게 결코 새 성경이 나온다고 해서 원죄에 충실한 이 성서를 만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해서 그때 갈라디아시대 기쁜 소식에 썼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아마도 이게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희 가톨릭 교회의 어느 본당에 가도 공동번역 성서를 쓰는 데에는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사장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집에 한 권씩 있잖아요. 예, 집에 한 번씩 있는데 그거를 지금 누가 천주교인들이 성서를 봅니까? 미사 갈 때 다 매 미사 그거 갖고 가잖아요. 그건 이제 그건 성서 자체를 안 보니까. 이제 새 성경의 새 번역 성서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것 자체가 훨씬 더 번역상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신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동 번역에 많은데 많은 후퇴를 했다. 이렇게 그 전래 언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핵심을 이루는 그런 의례 언어들이 그렇게 후퇴를 함으로써 저희의 신앙도 굉장히 후퇴를 하고 그것이 성직자가 엘리트주의화 되는 것과 아주 긴밀한 그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김전 선생님이 거기에 이데올로기적인 함의를 부여한 거에 대해서 그게 없지 않다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